이스라엘과 대체 신학, 교회가 과연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는가? 제7과 이제 우리 대체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많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 이 대체 신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신학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방 교회로 대체하셨다. 언약의 기업받을 그러한 대상으로 이방 교회를 택하셨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나온 것이 이스라엘이 AD 70년 이후 역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로마 교회로 이제 넘어갔고 로마의 그 가톨릭이 이방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이스라엘은 무너졌다,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체한 것으로 사상을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 나온 것이 벌써 그 교부 시대 때부터 그리고 어거스틴 시대 때부터 4세기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중세 시대 이렇게 이 사상이 많이 발전된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까지 갔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대체 신학을 신봉한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을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그 루터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유대인들을 증오하면서 그 유대인 박해를 하게 된 신학적 근거가 이런 데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대체 신학은 반유대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반유대주의. 오늘날도 이 시대를 보면 반유대주의가 막 올라서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사회 안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친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한 편이 있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이슬람 편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하마스 테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 미사일을 쏜 이후 또 이스라엘은 이제 보복한다고 해서 가자 지구에 들어간 이후 세계가 둘로 나뉘어졌다. 그렇게 신학계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바로 그 반유대주의 사상이 이러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이방교회가 대체했다. 이 말이 대체 신학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는 성경을 보는 관점의 하나로서 범죄한 육적 이스라엘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 시대, 에스겔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그때 BC 8세기, 6세기 그렇게 보고 있죠. 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범죄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어요.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범죄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하는 말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면서 이 육적 이스라엘은 범죄한 것으로 교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이 났고 교회가 중세교회가 특별히 더 그랬죠. 중세교회, 현대교회까지 그렇습니다. 영적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 자리를 대신한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도 보통 우리
한국이 영적 이스라엘, 그 평양이 그 일제시대 때 평양을 말합니다. 그 당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영적 예루살렘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듯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대체 신학은 성경의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현대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국가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현대 교회가 사실 이 사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는 저도 알게 모르게 대체 신학에 물들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요즘 이 샌디에고에 있는 다른 그 장로교 목사님과 대화를 할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시켜 줬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러한 대체신학이 주를 이루고 같은 사상으로 흘러왔습니다. 현대까지, 20세기까지 그렇게 흘러왔어요. 자, 이제 제가 반론을 일으키는 거죠. 반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현대국가 이스라엘 건국. 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어요. 우리가 계속 1과부터 6과까지 계속 공부한 거죠. 현대국가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대체 신학이 과연 교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은 그러한 그 주체로 계속 있어야 되나,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예언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많은 신학자들 또 주의 종들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마른뼈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에스겔 37장 마른뼈 환상, 이 예언을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깊이 연구하면서 그동안 개인이나 공동체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개혁을 말할 때, 부흥을 외칠 때 이 마른뼈 환상을 많이 이제 인용하면서 설교에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실제 국가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마른뼈 환상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한 몇몇 되지 않은 신학자들이나 훌륭한 그 존 핵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신 주의 종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대체 신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마른 뼈처럼 다 죽었다가 생기를 잇고 살과 가죽을 잇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새롭게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7장 말씀을 한번 깊이 지금 살펴보려고 제가 에스겔 성경 본문들을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AD 70년 이후 로마에서 국가가 완전히 망하게 된 다음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나서 현대까지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완전히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어요. 다 멸절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뼈에 생기를 불어주시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다 죽은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동안은 이런 말씀을 교회가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새롭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우리에게 적용했지만 이제 성경의 원 뜻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족속 그대로 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기 고국 땅이라고 했잖아요. 팔레스틴 땅을 말하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 너희들 땅이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옛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 막벨라 굴도 있고요. 거기 지역은 사실 다윗 시대에 국가를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을 이루었던 그런 한 나라의 이스라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에 이 이스라엘이 고국 땅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이거 실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유태계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저 멀리 러시아까지 그리고 미국 땅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현 1954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알리아라고 하는 시오니즘 운동,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소라고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온 세계가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느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을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우리 이 37장 내용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일어나 생기가 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된다. 이게 에스겔 30장에 다 기록된 그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 온전히 회복된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3년도인데 몇 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장차 이 한 나라로 온전히 회복된 이 나라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 37장만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대체 신학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고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린 것처럼 보였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물론 에스겔 37장이 한 개인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 묵상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가 다 죽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생기를 불어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왔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을 그대로
본문의 원뜻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의 원뜻은 한 국가가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대체 신학은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대체 신학을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대체 신학이 주장해왔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반박하여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저희들이 공부할 때 대체 신학은 이런 그럴듯한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 우위에 둡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도 신약을 좀 우위에 두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같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는 교회의 모형으로 보아야 한다. 이 대체 신학 주장인데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는 한 이스라엘 국가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보지만, 완전히 이스라엘 국가는 없어지고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번, 이스라엘은 거절되었고 신약의 교회로 계승되었다.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믿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구나, 회복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또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강조해 왔죠. 저도 그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수요 말씀 공부입니다. 5번,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국가 정체성은 없다. 더 이상 유대인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 그렇게 오늘 주신 사명이 다르다. 우리가 또 그렇게 봐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이스라엘 대신 교회가 새 언약을 기업으로 받는다. 다 이렇게 대체 신학은 교회 입장에서 다 좋은 말이죠. 교회가 새 언약 기업 받으니까 기분이 좋죠. 우리도. 그러나 또 이제 이스라엘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해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휴거합니다. 휴거.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휴거하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 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서 지상 재림할 때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구원받게 된다. 종말론에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이스라엘 공부를 하면서 대체 신학이 그동안 우리가 종말론을 눈을 가리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열면은 우리 종말론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따라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엔드타임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 것인가 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우리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스라엘은 거절되어 사라지고 대신에 교회로 대체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잘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잘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현 시대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